아주 보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 위치가 아벡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28장의 줄거리는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전투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답답한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준 소식은 이번 전투에서 사울 왕은 패할 것이고 사울이 통치하던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의 군대가 진을 치고 아벡과 이스라엘에 모였습니다. 28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진을 쳤던 자리가 수넴과 길보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29장에서는 수넴과 길보아가 아니라 그 위치가 아벡과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우리가 왜 이 싸움의 진영이 아벡과 이스라엘로 소개되는가를 관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벡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을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4장 1절에 소개가 됩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여호와의 궤를 에베네셀로 옮겨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기가 충천해서 이제는 싸움에 이겼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블레셋 진영의 함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3만 명입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그 옛날 아벡의 그 전투에 그때의 감격, 그때의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벡에
새롭게 진영을 가다듬은 겁니다. 그 옛날의 전승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자.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블레셋 방백들이 가드 아기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블레셋은 5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형성한 도시 부족 국가입니다. 그 대표한 나라가 가드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가드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블레셋을 대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4나라, 4도시 국가,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이 에그론, 이 4방백들이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이런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을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비웃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 중국 사람들을 떼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질 않고 히브리 사람 이렇게 천하게 불렀던 겁니다. 왜?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자 이제 아기스가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네 방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기스는 히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존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백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천하게 부르고 있고 아기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칭을 씁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1년 4개월 동안 다윗과 더불어서 지내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를 지켜본 결과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변명을 해줍니다. 다윗을 옹호합니다. 그러자 이 4방백들이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아기스에게 화를 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돌려보내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안전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출정하면서 함께 출정은 했지만은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블레셋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안타까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참 진퇴양난의 이 입장에서 다윗이 끌려 나오긴 와왔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자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다른 방백들이 너와 함께 전장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너는 평안히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체면이 섰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들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나는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자기 체면을 세웠습니다. 아기스 왕이 자 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울 왕과 싸우러 나가자.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시글락에서 안전하게 지냈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죠. 고슴도치를 끌어안자니 그 몸의 가시 때문에 내 몸이 따갑고 이거를 멀리 하자니 내가 불리해지고 그런 지금 진퇴양난 진퇴유곡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의 네 방백들이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 임하지 못하겠소. 그 바람에 지금 다윗은 체면을 유지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아기스에게 항변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로 하여금 이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사회 정치 현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비록 다윗이 유대를 떠나서 블레셋 땅의 망명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옹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땅과 그 백성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37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은 모든 잘못된 사상, 또 좌파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비록 다윗과 같이 잘못해서 블레셋 땅의 망명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합력하여 좋은 결과 이루어 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암담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는 다윗 같은 참 진퇴양난의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느 한 민족을 마지막까지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구촌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땅에 있기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2월 한 달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좋은 결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형제 자매를 찾는 즐거운 날,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여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절망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윗이 망명의 땅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싸움의 자리에 참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심지어 종교와 신앙의 세계까지라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정치가 우리를 흔들고 핍박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사오니 이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비옵기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합력하여 좋은 결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바라보며 그 일이 온전히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